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디지털 신인류라고 불리우는 요즘 세대, 이 알파 세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들이 접할 수 있는 영상 매체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서 이 아날로그 시대, 또 디지털 시대의 초기에 살았던 세대들은요, 선택할 수 있었던 영상 매체가 그리 많지를 않았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만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TV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요즘처럼 만화가 많지도 않았고요, 다양한 시간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채널에서 똑같은 만화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들이 모이면 공감하는 만화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만화가요 꽤 순수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폭력적인 것보다는 되게 순수한 만화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또 교훈을 주는 만화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봤던 만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를 소개하는 만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만화 이름이 옛날 옛적에라는 이 만화인데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었을 만한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이 만화로 만들어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던 만화의 내용 중에 여전히 기억나는 만화가 하나 있어요. 은혜 갚은 까치라는 이 내용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어느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이 커다란 구렁이가 이 나무 둥지에 있는 까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활로 이 구렁이를 쏘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가던 선비는 이제 밤이 어둑해지자 이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길을 찾고 헤매던 중에 저 멀리서 이 조그마한 불빛이 보이는 걸 보고 찾아갑니다. 이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 허름한 오두막집의 문을 두드리니 이 젊은 과부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섬뜩하죠. 근데 선비가 이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있었기 때문에 그 오두막집에서 만난 그 젊은 과부에게 오늘 하룻밤 내가 여기서 묵고 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젊은 과부가 방 하나를 내어주죠. 그리고 이쯤에서 화면이 확 바뀝니다. 이 젊은 과부가 구렁이로 다시 변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이 구렁이가 이제 과부로 둔갑을 한 거죠. 그렇죠? 밤에 자고 있던 선비가 이 몸이 참 답답해서 좀 깨어나 보니 이 구렁이가 이 선비의 몸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비가 살려달라고 분명히 외쳤겠죠. 그러자 이 구렁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가 낮에 죽인 그 구렁이가 내 남편이었다. 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과거를 보러 갔던 이 선비도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아직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간청을 합니다.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이 구렁이가 그렇다면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저 산꼭대기에 있는 종탑에서 이 오래된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내일 아침 밝기까지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방법이 통했을까요? 이 아무도 없는 첩첩산 중에 본인도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과연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 종을 누가 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도 울릴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날이 점점 밝아오자 이 선비는 체념을 하고는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라고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같이 땡, 땡, 땡 하고 3번 종이 울려요. 구사일생으로 이 목숨을 건진 이 선비는요, 종이 울리던 그곳으로 가보게 됩니다. 가보니 종탑 아래에 이 까치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조그만 까치가 자신의 머리로 종을 몇 번씩 받으면서 그 종이 울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그제서야 그 까치가 어제 낮에 살려주었던 그 까치 새끼들의 엄마였던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종을 울려서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어미까치를 아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치악산에 가면요, 이 상원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절에 치악산 상원사 보은의 종 전설이라고 하면서 이 까치 대신 꿩이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전설을 기록해 놓은 비석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각산이었던 그 치악산이 꿩치자를 써서 치악선으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다라고 옛날 옛적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전래동화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살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동화 속에 나왔던 까치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내가 참 큰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은혜를 꼭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전래동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누구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해요.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에 무지한 사람은요,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늘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어떤 은혜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즉,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성령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뿐일까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또한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시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세어보아도 세어볼 수가 없어요. 또한 찬양의 가사처럼요,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거기다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에요. 거저 받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인데 거저받았으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배반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실까요?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든다면 허무해하지 않으실까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허다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교회가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고린도에 세워졌던 교회였어요. 당시 고린도는요, 물질적으로 참으로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참 개방적인 도시였어요.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도시였고, 또 도덕적으로는 참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한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 즉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교회 안에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생겼죠. 교회 내 분파, 근친상간, 법정소송, 또한 음행, 결혼,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또 은사,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쌓여져 가면서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답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게 만들었고, 이 바울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난하게 만들면서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변질시키게 돼요. 그래서 싸구려 은혜, 헛된 복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도 많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도 단호하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헛되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비어있다, 공허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는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경시하는 행위, 아무렇게나 취급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은혜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헛된 지식과 세상 것들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어이없는 짓 하지 말고 은혜를 은혜답게 가치 있게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즉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앞장인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앞장에서 설명했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사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화목해 되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를 우리들에게 베푸셨다.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즉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겼던 그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장벽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0절에서는요 이러한 은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선포하며 그 은혜를 깨닫도록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인간 때문이잖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러하셨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까 불렀던 찬송가 310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듣고 알고 깨달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고 예전에 없던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도전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또한 은혜를 받아 깨달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찬송 중에는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나의 전 인격을 흔들어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예배가 참 많이 기다려져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뻐요. 또한 찬양할 때의 그 기쁨이 내 온몸에서 나타나면서 모든 피곤과 걱정과 염려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들을 때의 맛은요, 어때요? 무더운 여름철에 냉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이뿐일까요? 은혜를 받으면요, 무엇이라도 더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요.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고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성도들마다 다 사랑스러워요. 이게 변화예요. 즉 복음의 감격이 나를 새롭게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에게로 다가오는 그 소명이 내 안에서 생기고요,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서 은혜로 인한 거룩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랬어요. 그들이 이미 듣고 알고 깨달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은혜되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바람과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진짜 은혜로, 정말로 은혜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어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등등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공격했어요. 그러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때요? 그가 했던 말조차도 신뢰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헛된 은혜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조차 헛된 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어느 성도님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에게는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몇십 년지기 친구 그룹이 하나 있어요. 워낙 어린 시절부터 이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자녀들의 이름은 당연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생일까지 챙기는 너무나도 친한 가까운 친구들이었어요. 정말로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교회조차도 모르고 이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소위 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삶이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도 안 되고, 심지어 결혼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도 그 과정이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친구들은요, 그렇게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어요. 늘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인데도 조차도 그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들은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친구들은 삶이 형통하다라는 현실을 말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도 좋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 가까운 친구들의 처지와 형편들을 저 다른 친구들이 다 알고 있으니 예수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라고 차마 내가 입으로 말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아닌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들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목표하였던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그동안 공들여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의 깊은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자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며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그 분명한 현실이 상충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마주하시고 대답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그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을 비판했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지요. 사도 바울, 당신이 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라면 어디를 가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툭하면 감옥에 갇혔어요. 툭하면 매를 맞았어요. 툭하면 이 동네 저 동네로 쫓겨다니고 있으니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아닐까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사는 게 왜 그 모양이야?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으면 잘 나가고 형통해야지 왜 여지까지 그 모양이야? 그렇게 교회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뼈가 빠지게 일했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헛수고야. 믿어도 결과는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 들으면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참 미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오해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 속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요. 그리고 바울의 대답은요, 그가 경험한 그러한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 결코 흔들릴 수 없었던 나의 믿음이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이사야 49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4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까지요. 자, 이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49장 8절의 앞부분을 지금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를 이어서 기록되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점과 이사야서에 기록된 시점이 좀 달라요. 이사야서에 말하는 말씀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때,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장차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장차라는 단어를 지금이라는 단어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는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실현되지 않았을 때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시대에 분명히 이루어졌죠. 즉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이 구원의 날은 더 이상 장차 임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의 날은 지금이고 은혜의 때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에게서 이 믿음을 꽤 많이 흔들고 싶어 했어요.
바울 선생, 당신의 현실을 보십시오. 당신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행했던 이러한 공격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꾸만 나에게 닥친 고난과 현실을 확대해서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현실 한번 보세요.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불안과 불평과 궁핍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하루도 떠나지 않는 그 현실을 보니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힘들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큰 확신을 가지고 선언을 해요.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의 줄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었죠.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임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에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만 받고 그 은혜에 따라오는 고난을 절대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면요,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내했어요. 아니,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어떠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일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전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난들을요, 그는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자신이 당했던 그 극심한 고난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꾼인 자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고난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제가 4절과 5절을요, 조금 쉽게 풀어 쓴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자, 4절에서 말하는 이 환난, 궁핍, 고난은요, 일반적인 고난들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매맞음, 갇힘, 난동은요, 바울에게 의도적으로 가해졌던 고난들이었습니다. 또한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하면 바울이 스스로 자초했던 고난들이었어요. 이 많은 고난들을 바울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떠한 영적인 태도로 대했는지를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설명해요.
이것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때로는 어떠한 성품과 인내와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말씀과 의의 무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신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 고난이든 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생겨난 고난이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화목한 자, 은혜에 빚진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의 엄청난 압력과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들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거짓 교사들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일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진리를 강조하는데요, 바로 역설의 은혜, 역설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이 역설적으로 수사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까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말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언뜻 보면요, 이 말장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고난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이 고백은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설이에요. 모순이란 이 한 가지가 참이면 다른 한 가지는 반드시 거짓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순은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설은요, 이 논리로만 보면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지만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요, 온전한 진리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요, 이 말씀들이 되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명제가 다 있어야만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잖아요. 둘 다 사실이에요. 어느 것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의 진리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진리는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역설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당시에 무명이었으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유명한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수도 없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활의 생명으로는 살아났어요. 또한 걱정과 근심거리가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마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들을 부욕해 했듯이 사도 바울 역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늘 가난했지만 날마다 자족했고요, 다른 이들을 부욕해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평가로 본다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들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교 중반에 몇십 년 지기 이 친구들을 이야기했던 성도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했던 말? 네.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은요, 늘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세상적으로 형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그 성도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하고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나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절망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모습이고, 나의 삶에 처참한 고난이 찾아올 때조차 내 마음에 기쁨이 멈추지 않는 모습이며, 세상에서 온갖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자들이 보유하는 모습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러한 역설의 은혜를 드러내느냐,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들, 신앙의 다짐들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봉사해야지, 목장 활동해야지 등등. 그러나 이러한 다짐들보다 기억해야 할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 즉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아는 것, 이 깨달음이 내 안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깨달음을 근거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삶에 다시는 없을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알고 순간순간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역설적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증거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답게, 정말 빛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이 2025년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놀랍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